오늘 우리는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은 기다릴 대와 임할 림자를 쓰는데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죠. 내릴 강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어느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대림의 시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음도 아니요 의무감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기대와 신비로 이 세계와 인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좋은 것을 찬란한 빛처럼 내려주심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라는 의미를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 절기인 것이죠. 시작은 중요한 의미성을 가집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념하는 것, 생일을 축하하는 것, 연인이나 부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 모두가 시작이 주는 상징성을 통해서 돌아봄과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삶의 정화 기능으로 작용하죠. 교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교회력은 대림절을 1년의 시작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탄절과 주현절을 지나 봄의 사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며 한 해의 중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리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의 삶은 어떠하셨고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인류와 우주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다시 오심, 곧 재림은 인류와 만물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여기에 교회의 전통과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맞추도록 이끌어줍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죠. 현대인들은 그 안에서 조바심을 내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교회도 자칫 예전과 메시지에 있어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즉 위로와 자기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치우치게 될 수가 있죠. 일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지속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전통과 세계 교회의 일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한 교회는 개교회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즉 현존한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이루어가는 완성체를 자신의 몸된 교회라 일러 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 기반 위에 섰고 2000년 교회의 전통은 특별히 종교개혁으로 복음의 정신을 구현한 개신교회의 전통은 이 선상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력과 이 교회력에 따른 성경 본문을 채택하며 예배 예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가지는 힘은 교회가 4세기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고백해온 교회의 정의, 그 안에 머물게 하며
그 뿌리의 견고함에 이어지게 함으로써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고도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의 정의죠. 하나됨, 그 의미가 점점 무색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심각합니다. 전략적인 상대, 경쟁 대상으로 이웃교회가 반목하기도 하고요. 신자유주의의 맹점인 빈부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내부, 내면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외부에서 이러한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 가운데에 있는 일치성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기에 주로 선포되는 구약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 예언자가 살았고 활동했던 남유다의 시대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돌이켜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정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형식으로 떨어져 버렸고 부와 성공을 위해서 무정함과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예배와 비윤리성,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에 대한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하며 완고함과 교만함을 떨쳐내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신실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절기와 제물들이 지켜지고 드려졌지만 그 안에서 진정성, 곧 삶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가식적인 의식들을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이며 시대적 경고라고 선포하였죠. 예배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판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기운 삶의 방향, 시대의 정신이 나아가고 있는 이정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삶과 세계의 중심에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신비를 맛보는 소중한 날들로 정의된다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을 우러르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세계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통치자 되심, 세계를 완성하시는 심판주 되심이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자아 실현과 욕망이 주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앞에 상대화된 대상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찬양을 하는 행위가 나의 복받음을 위한, 나의 교양과 나의 정신세계 고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이죠.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는 특징, 변질된 기독교성이 드러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바알 신앙을 원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마태복음에 사용된 용어, 즉 재림이라는 단어는 초기 기독교가 마주한 현실에서 그들의 결핍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 혹은 희망의 차원으로 만들어낸 전략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중반부터 유대교로부터는 이단 종파로,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불법 종교로 낙인 찍히게 되면서 초기 기독교는 박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대망이 현실적인 어려움 너머를 보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었지만, 이 재림신앙은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약속,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부활의 능력이 그 사건의 효력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받아들여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변화와 믿음은 분명 확실한 것인데, 우리는 이 확실성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것과 같은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 생명의 확연한 실체, 부활의 몸에 대한 최종적인 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실존, 곧 현 상황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흥청망청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정신없이 일상적인 일들과 과업들에 치여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큰 비가 내려서 심판의 날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가 않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모를 정도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이며 우리의 창조주는 누구이신가 잊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한 약속은 마치 뜬구름 잡는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릴 정도로 일상의 과몰입 상태에 있다면, 혹은 일상의 무료함에 떨어져 있다면 이 대림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미있고 또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나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여전히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림의 시간이 있고 없고가 내 생활에 대체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종말이 오면 끝인데 무슨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차원, 즉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진 분리주의자들이 보이는 행태들, 예를 들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진 날짜와 구원받는 수를 맞춰놓고는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본래의 근원적인 빛이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빛으로 견인되며 세상의 놀라운 인간애와 돌봄과 연대와 사랑, 그리고 자기 십자가로서의 따뜻한 섬김이 숨겨질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도 확연하게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림의 시간, 우리는 초의 불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4개의 보라색 초가 불을 밝히고 마지막 흰색의 초에 불이 들어오는 성탄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절기가 주는 의미들로 시간을 채워갈 때에 비로소 성탄을 통하여 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적 발돋움으로 성숙해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트레킹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억지로 혹은 강요에 의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주위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감상을 나누고 삶의 아름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그 시간과 때를 알 수 없음이 불안과 염려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형제 자매로서의 성도의 교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섬김이 뒤따르는 행복한 동행을 이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이 비추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었는데요. 어느새 해질녘이 되고 이루고자 했던 자신들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그 길에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고백하였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참으로 행복한 여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